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댑니다.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핑계 댈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이다, 그 부모의 죄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이 밝고 감각이 예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자꾸 뭔가 사건과 문제 보면요, 지금 질문했던 것처럼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어떤 일을 놓고요, 자꾸 왈가왈부하고 자꾸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말들을 많이 하죠. 다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지금 뭐냐라는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번 랩넌트 대회 때 류 목사님이 커버넌트, 그리고 비전, 그리고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이 5가지에 대한 단어를 주시면서 우리가 이 5가지를 가지고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커버넌트는 뭡니까? 지금 나에게 복음이 얼마만큼 이해되었는지가 중요해요. 복음의 이해의 깊이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이해에 대한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비전은 뭡니까? 이 시대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보고 복음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복음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얼마만큼 결론 내렸는지 확인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일 되어져야 돼요. 오늘도 내가 문제 속에, 만남 속에, 사건 속에, 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나에게 얼마만큼 확인됐는가. 제가 중학교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붙들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았다기보다는 그냥 흉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이해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요한의 고백이요, 저한테는요 눈물로 막 그냥 펑펑 울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그리스도가 안 되지? 나는 왜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되지? 나는 왜 그리스도를 못 누리지? 이게 제 가슴에 이렇게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날 새벽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새벽에 그렇게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공기 마시는데요, 무슨 새벽 공기가 이렇게 달콤한지.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바깥에 있는 공기가 달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이해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결론 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확인되면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내게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경제적 리더 중에 리더, 돈 많이 달라고 기도 제목을 아주 우아하게 붙잡았었죠. 근데 그걸 하나님 뒤바꿔 버리시는 거예요.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영적인 리더. 이게 중요하구나. 이거 붙들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와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영적인 리더라는 걸 붙잡았는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이런저런 상황을 허락하셔요. 문제도 허락하시고 사람도 허락하시고 갈등도 허락하시고 다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누리는 이 응답을 받게 하셔요. 처음에는 이 상황들이 다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았어요. 또 가정과 학교와 친구와 내가 하는 공부가 전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복음의 결론 내고 복음의 정도가 이 땅에 얼마나 지금 있는지 들어오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 누리니까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게 복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모든 게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저의 삶에 정확한 이정표를 보이시고 이명계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복음이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뭐가 오냐면 증거가 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리고 나서요, 이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요, 저도 생각 못했던 곳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작년에 그거 아십니까? 제가 청년 수련회 토크 콘서트 끝나고 대학 리더 훈련이, 대학 리더 아니고 일본 전도 집회 가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코 밑에 이렇게 생겼어요. 수포가. 그래가지고 보시는 분마다 비호감으로 막 저를 막 오지 말라고, 냄새 날 것 같다고. 저는 이게 제 나름대로 훈장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훈장이다 생각했는데 보는 사람들은 이제 약간 힘든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몸이 피곤하면 누구를 닮았는지 여기가 올라와요. 이렇게 특히 이런 데가 올라와요. 와가지고 올라오면 이제 그게 막 좀 관리가 힘들어요. 그런 게 올라오면 힘들죠. 근데 이런 게 올라왔다는 건 뭡니까? 제 한계에 부딪혀서 그만큼 하나님 주시는 힘에 도전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도전을 한 거죠. 작년에 사실 받은 응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는 진짜로 보이지 않지만 제 안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하나님이요 탁 쌓아 놓으셨어요. 이번에도 또 합니다. 청년에 가서 토크 콘서트 또 해요. 7현장 중에 이번은 복지, 미자립, 그 다음에 TCK, TCK. 그리고 우리가 요것만 하지 말고 하나 더 하자. 청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현장이 결혼 연애 현장 아니냐. 결혼 연애 현장도 하자 해서 4가지 현장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에는 실제 자살하는 사람을 목격하고 나서 충격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살 예방 복지 강사로 모든 학교에 62가지를 실제로 만든, 실제로 이것 62가지를 사회의 프로그램화시킨 지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 대단하죠. 자기는 공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애를 3명 낳고 박사까지 지금 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또 한 분은 TCK 부모이자 이 TCK 아이들을 관리하는 지교회와 학원에 같이 총무로 섬기는 분인데 7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복음 TCK를 살려야 되는 비밀, 하나님이 TCK를 인도하시는 언약, 여기에 대해서 제 증인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은 개척, 한 명을 데리고 여의도에 개척을 하고 나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신 미자립에서 자립의 응답을 받은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오시고요. 결혼 연애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최미아 권사님이라고 실제 지금 청년들의 연애 현장이 어떤지, 결혼 현장이 어떤지, 렘넌트 대회 기간에도 목사님 저를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 좀 봐라. 그랬더니 문자를 보여주시는데 남편한테 두들겨 맞은 그 성도님이 우리 최미아 권사님한테 사진 찍어 보낸 그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충격이더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패지? 그런 사진을 보면서 현장이 지금 말도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번에 토크 콘서트 때 뭔가 우리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 우리 청년들 가슴 속에 새겨지고 내 현장에 복음이 얼마만큼 흘러왔는지, 내 현장에 복음이 얼마만큼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이 복음을 내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지 청년들이 점검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실제화하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토크 콘서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사람들은요, 렘넌트에게 누려야 할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죠. 사실 여기는 어린이만 렘넌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남겨둔 자가 렘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앞뒤로 옆으로. 당신이 이 시대의 렘넌트입니다. 네. 아멘. 당신이 이 시대의 렘넌트라. 우리가 이 시대의 렘넌트라. 왜요? 복음 때문에. 아멘.
복음만 없어지는 시대예요. 복음만. 다른 거 다 있어요. 다 오픈해요. 다 서로 알아줘요. 복음만 모른 척하고요. 복음만 말 안 하고요. 복음만 누리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복음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린 자꾸 누구 닮았다 해요. 뭐 예빈이는 지 엄마 닮았대요. 예린이는 저를 닮은 게 아니라 할아버지를 닮았대요. 뭐 예솔이는 저랑 똑같이 생겼대요. 와, 좀 닮았대요. 근데 여러분은 다 누굴 닮은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답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닮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게 1장 28절. 아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답.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에게 사탄이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시스템을 뺏어버렸어요. 이걸요, 도둑질했다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언약을 도둑질하고요, 예배를 도둑질했어요. 누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사탄에게 빼앗긴 예배 시스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언제? 혼자 있을 때. 그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혼자의 시간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돈 생각한다. 돈이 여러분 영적 상태가 돼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게임한다. 게임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 됩니다.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돼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만 영적 상태가 전달되니까 상대방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예배에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확인받으셔야 되냐? 예배의 시스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걸 할 수 없도록 사단이요, 뭐 한 줄 아십니까? 집중을 다 빼앗았어요. 세상에는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집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요, 집중을 1도 안 해요. 1도 안 해. 요즘 유행 1도 안 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조금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되게 충격적인 단어를 들었어요. 지금도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존맛빵인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뭔 단어냐? 그러니까 엄청 맛있는 뭔데 그거를 줄여가지고 존맛빵이래요. 빵인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요즘 오가죠. 아이들이요, 이런 데는요 집중력이 탁월해요. 이런 단어는요 하나도 안 놓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놓쳐요. 신기하죠.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놓쳐. 여러분, 빼앗겨버린 집중의 힘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계속 시험 들립니다. 계속 누군가 미워요. 계속 누군가 싫어요. 계속 실수합니다. 결국엔 무너지죠. 사단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잘못된 걸 가져옵니다. 집중을 바꿔서 틀린 경배하게 만들죠. 그리고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말의 종노릇, 환경의 종노릇.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종노릇 할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오늘 신분과 권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에겐 점점 깊어지고 전달이 됩니다. 영적 문제. 아니, 나는 내 딸에게 절대 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딸이 아들이 그대로 영적 문제 시달리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또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누려야 할 것이라는 건 뭡니까? 나에게 있는 확신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확신을 전달하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전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요, 사탄이라고 귀신이라고 하는 거 잘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막 뭐든지 사탄이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어렸을 때 뭐든지 사탄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사단이 하는 짓이 있고 제가 하는 짓이 있어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좋아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구분해 줘야겠죠.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세상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여기 사탄은 세상 신, 여기는 세상 임금, 계속 사람들 미혹하고요, 어지럽히죠. 세상 풍조, 세상의 공중권세 잡고요, 사람들요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누리셔야 되냐?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져 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영적인 다스림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 영적인 다스림을 하나님께 받을 확인도 안 해놓고 세상과 타협하고, 나와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흑암이란 존재가 있는 걸 꺾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묻죠.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대답을 하셔요.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을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착각해요. 그거 뜯어 고치려고 해요. 내가 막 바꾸려고 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언약 속에 들어가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걸 보는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내 멋대로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우리가 내 멋대로 운전하는 순간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교통법규 안 지키면요, 엄청난 손해가 와요. 지난 달에만 저랑 우리 사모랑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온 과태료가 40만 원이더라고요. 여기에 카메라가 있었어? 여기에 카메라가 있었어? 7만 원, 7만 원, 주차 위반 3만 원, 뭐 이게 쌓여가지고 40만 원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둘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 우리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뭔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랬을 건데, 하나님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40만 원이 그냥 뭐 우스갯소리지 크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시는데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 내가 뭘 놓친 거지? 그런 것도 기도가 되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안 했어요. 내 멋대로 운전하지 말고, 내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구나. 운전처럼 네 멋대로 살지 마. 정현우 운전하는 것처럼 제가 운전을 좀 제 멋대로 하거든요. 제 멋대로 운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고, 하나님 내 멋대로 운전하듯이 내 인생을 멋대로 한 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세밀한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그걸 하나님 알게 하신다면 내 40만 원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까워하잖아요, 돈 없어지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깨달아지면요, 돈도 상관없어요, 질병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이 축복임을 확인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보는 눈 자체가 무엇이 돼야 되냐? 여러분, 눈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귀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누리고 이걸 전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 삶 속에서 본론 세 가지가 회복돼야 되네요. 그게 뭐냐? 개인적인 하나님께 예배드림. 그게 뭡니까? 묵상이에요. 개인적인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묵상이죠. 두 번째, 함께 경배하는 이
공예배. 세 번째, 여러분이 삶에서 예배 드리는 현장 예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은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겠어요. 강단 메시지를요 반드시 묵상하셔야 돼요.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답으로 축복으로 확인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막혔던 모든 것이 열려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모든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의 공예배를 스케줄 중심, 이걸 스케줄화 시키셔야 돼요. 모든 공예배가 내 삶의 스케줄의 중심이 되도록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치유의 응답을 주시고 서밋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떠난 각인, 뿌리, 체질 이거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떠난 각인, 뿌리, 체질을 임마누엘 위드의 축복으로 다 바꾸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 살리는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